오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정도로 놀랍고 뜻밖의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재미가 또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게 놀랍게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지 하는 일들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서 너무 가볍게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가벼운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가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면은 돼, 다 은혜 받는 거야. 이러한 가벼운 위로와 가벼운 격려는 사실은 아무런 힘도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을 너무 가볍게 보는 말로 치부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정도의 것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운 일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2차 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라고 하여서 잡혀 있고 노역을 하는 가운데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같은 동료가 굶어 죽어가고 정말 뼈만 남은 상황에서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그 유대인 소년 한 명이 급식으로 나온 빵 하나를 훔친 것이 경비원에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이 교수대에 올라가서 사형당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엘리 위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저 소년이 무슨 죄가 있다고 저기에 매달려서 저렇게 죽는가?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한탄하며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저 소년과 같이 목매달리셨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생각으로는 죽지 않게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굶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악이 다 드러나게 되고, 주님이 사탄을 발로 밟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들에게 승리하시고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죽음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정말 폭탄을 던지고 나오신 거예요. 이분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이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만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고 높은 나무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미 왕의 조선은 다 나갔고 그 시행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일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 에스더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 왕의 얼굴을 보았을 때 왕이 에스더에게 그 호를 내밀어 살려주고 함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번째의 잔치 때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언제나 많은 꾀를 냅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은 자신들이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악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하나님은 악한 자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청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멘. 특별히 여러분이 에스더서를 읽으실 때는 이 드라마적인 상상력을 사용하면서 읽으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더가 잔치를 준비했고, 하만은 나만 초대받아서 간다 라고 친구들에게, 아내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 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는 왕의 호의를 통해서 살아났고 잔치를 여는데,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라의 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로 요청하지 않고 두 번째 잔치를 여는데, 그 두 번째 잔치의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2절에 다시 한번 왕이 술을 마시면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하루 지났는데 왕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나라의 절반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내게 주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반복되는 내용이고 그냥 또 한 번 나오는 얘기다라고 가볍게 여길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 이면에 흐르는 마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이러한 말이 대단한 것이고 우연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호의적인 말을 한 번 했는데 에스더가 바로 요청하지 않고 그냥 잔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다음날 되면은 그것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왕이 한 번 이야기했으니까 그냥 뭐 다음에 어련히 알아서 뭔가 좀 챙겨주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는 배경이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이 한 번 묻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또 한 번 물었다는 것은 왕의 마음이 계속 에스더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니까 계속 좋은 거예요.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뭔가 더 해주고 싶어요. 그냥 거칠애로 형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히 뭔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꾸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왕이 에스더 말고도 사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여인들이 있잖아요. 후궁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랫동안 안 만났던 왕후고, 이 마음이 굳이 에스더가 아니더라도 분산될 수도 있는데 왕의 마음은 에스더를 향해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어 놓고 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호의를 베풀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말을 해놓고 잊어버린 건가? 언제 해준다는 거지? 또 내 입장에서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주냐고 물어보는 것도 조금 이상하고, 뭔가 요청하는 것 같고, 그 관계가 애매해지는 경우들 여러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저만 있는 건 아니죠?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에스더와 왕의 관계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왕이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 안 물어보면, 두 번째 잔치 때 안 물어보면 에스더 입장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도 어렵고, 그런데 왕이 먼저 호의를 베풀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더는 이런 왕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지혜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에스더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표현을 보면은요 왕이여 라고 하면서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매우 조심스럽게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과 유대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4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려니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에스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팔리고 우리 민족이 팔려서 도륙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지는 않겠죠. 그러나 당시에 노예로 팔려간다는 것은 매우 비참한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군다나 여자 노예는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는 상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노예로 팔려가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려간다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을 건데 우리가 죽을 것 같아서 왕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왕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놀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왕비가 노예로 팔려간대요. 아니 그런 일이 어떻게 누가 어떻게 감히 그런 일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 아내가 내 여자가 팔려간다고? 왕인데? 내가 왕인데? 에스더가 노비로 팔려간다면 말씀을 안 드렸겠지만 살해당하는 상황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왕은 더 충격을 받습니다. 에스더의 말은 이러한 말입니다. 왕이시여 저 같은 것은 노예로 팔려가도 왕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저희를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금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걱정을 끼쳐드릴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감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거든요. 왕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매우 신중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월용 교수님께서 생전에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못 배운 티 내는 사람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못 배운 티 내는 사람의 4가지 특징. 어떤 사람이 그런 티를 내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로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단정 짓고 쉽게 판단하는 말을 하는 사람. 세 번째로 감정이 먼저 튀어나오는 말을 하는 사람. 네 번째로 자기 기준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못 배운 티 내는 사람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특징과는 에스더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할까요? 자기 말만 하고 듣지 않는 사람과는 달리 신중하게 왕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감정이 튀어나오기보다 이성적으로 왕의 마음을 배려합니다. 왕의 판단에 맡깁니다. 여러분 요청할 것이 있어도요. 지혜롭게 결정적인 순간에 요청하십시오. 그것이 영적인 분별력이고 지혜입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요. 뭐 전화 받고 여기저기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한데 옆에서 애가 와가지고 엄마 나 장난감 사주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야 시끄러 저기 가 있어 잠깐 좀 조용히 해. 너 지금 엄마 바쁜 거 안 보이니? 이러잖아요. 상황과 환경을 봐야죠. 말할 만한 때인 줄을 봐야죠. 그것이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에스더가 신중하게 기도하며 이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만의 정체를 드러내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또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 정말 읽으면 읽을수록 통쾌하게 여기는 본문입니다. 정말 너무 통쾌해요. 이 에스더의 이야기를 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아마 낯빛이 변했을 거예요. 누가 감히 그런 일을 하는가? 그가 어디 있는가? 과연 그가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후와 왕후의 민족을 죽이려는 그 적이 누구냐?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죄인이 누구냐? 왕의 분노가 극에 덜한 그때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하만입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질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바로 이 하만입니다. 그래요. 바로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임금이 여기 있어요. 임금님, 여기 하만 얘예요. 예. 그러니 이 하만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나? 왜? 아마 그는 정말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랐을 거예요. 왕의 얼굴과 에스더의 얼굴을 바라본 하만은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런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왕이 화가 나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습니까? 에스더와 하만만 남지 않았습니까? 왕이 떠난 걸 보고 이제 에스더도 일어나서 자기의 침실로 갑니다. 자기 방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 자기의 방 쪽으로 가는데 아마 하만은 자기가 위험에 처했구나, 난 이제 죽는구나 라는 걸 알고 살려달라고 에스더에게 간청하면서 아마 졸졸졸졸 에스더 뒤를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의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면서 아마 살려달라고 쫓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이렇게 있고요. 에스더가 걸상에 앉았거든요. 근데 원어를 보니까 이게 침대예요. 자기 방에 가서 침대에 앉은 거죠. 침대에 앉아서 이렇게 쉬는데 그냥 와가지고 턱 앉은 거예요. 근데 하만이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에스더를 붙잡고 간청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에스더를 덮치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왕이 돌아와서 보니까 에스더 위에 하만이 있는데 그 모습이 덮치는 모습처럼 보여서 하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왕이 분노하면서 외칩니다. 궁중에서, 왕인 내 앞에서 감히 내 아내를. 그래서 그 소리를 지르니까 왕의 입에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무리가 우르르 달려나와서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복면으로 하만의 얼굴을 확 덮고서 납치해서 가는 거예요. 체포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왕실에서 왕후에게 감히 이렇게 할 수는 없었겠죠. 손을 댈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왕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고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이고, 또한 왕비와 신하가 둘이 있는 모습을 다른 신하들이 보았을 때 오해할 만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상한 소문이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왕은 일부러 큰 소리로 신하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에스더가 아무런 죄가 없다고, 하만이 죄인이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저 하만이 내 아내에게 손을 댄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니까 우르르 달려와서 하만의 얼굴을 보자기로 씌우고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무죄와 함께 하만의 유죄를 철저하게 드러내는 거죠. 에스더가 결정적인 순간에 하만을 지적합니다.
지금 이 하만입니다. 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하만이 너무 좋은 신하로 여겨졌기 때문에 왕 다음 자리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 관계를 깰 수가 없어요. 왕후라고 해도 이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너무나도 지혜롭게 이 일을, 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극적으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만이 자기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시중에 하나보다가 왕에게 알되 왕을 위하여 충성을 받고 들어가라 이를 알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여러분, 설교의 목적은요, 여러분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이 뜻이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설교의 목적은 예화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설교 잘한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에스더서를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비상 상황이에요. 왕후가 욕보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왕이 큰 소리로 병사를 부릅니다. 제2의 권력자인 하만이 반역을 꾀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하만이 체포가 됐는데 이때 누가 등장하는가? 9절 다시 보면은요, 넷이 하르보나가 등장해요. 이 넷이 하르보나는 에스더서 1장 7절에 이 와스디를 폐위시킬 때 왕이 상담을 했던 넷이 최측근 넷이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데 이 하르보나는 누구 편인가 하면 모르드게 편이었던 것 같아요. 하르보나가 하만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의 제안을 들어보면은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를 다 알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잡히자마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다 하고 등장을 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충성의 맹세를 다하고 반역자를 잡았는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나무를 준비했습니다. 그 정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잡히니까 임금이시여, 이제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는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 내에서 여러 암투가 있었을 것이고 여러 세력의 다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만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왕 다음 권력자지만 그 권력을 마땅치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자신은 최고라고 생각했지만 그가 위기에 처하니까 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르보나가 모든 정황을 다 보고 있었음이 드러나잖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되고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건물 청소하시는 분, 오갈 때 인사하는 분, 거기 앉아있는 분, 인사 잘해주세요. 우리 교회 평판은 다 거기에서 나와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주님은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고 계시고 사람들의 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눈이 최근에 많이 왔는데요. 눈이 많이 오니까 사람들이 나오질 못하고 전화로 음식 주문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피자집에 피자 주문이 막 밀렸고 그 주문 배달을 하기 위해서 그 라이더 하시는 분이 피자집에 왔는데, 피자집에 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팔운동하게 빗자루 좀 잠깐 주세요. 그래가지고 빗자루를 받아가지고 그 피자집 앞에 눈이 쌓여 있었는데 그 눈을 다 치운 거예요. 계단도 다 쓸고. 이 사장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라이더 하시는 분이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그냥 음식만 받아서 가면 되는데, 음식 나올 동안에 제가 팔운동 좀 할게요 하더니 그걸 다 치웠는데 그 치우는 장면이 그 음식점 CCTV에 다 찍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여러분 이것 좀 널리 알려주세요 하면서 인터넷에 올렸는데 그것이 화제가 된 뉴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피자 가게 사장님이 너무 주문이 많아가지고 미처 눈을 다 못 치웠는데 그분이 치워주셨다라고 하면서 고마워서 인사라도 드리고 싶은데 그분 얼굴만 알지 연락처를 모른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분이 급부사양하고 그 라이더 분이 자기의 이름이나 연락처나 이렇게 신분을 알리지 말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상대를 배려한 이 행동, 요청하지 않았지만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준 이 사람의 이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한 저런 분도 있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이분이 찍히는 걸 알고서 치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알려진 것이죠.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도덕이래요. 도덕. 아무리 성공했어도 학창시절 때 폭력으로 인해서 그 성공한 것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한 사람이 어느 순간 계기로 드러나서 그 사람이 갑자기 높아지는 일도 일어납니다. 인터넷 시대에 우리는 죽어도 잊혀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들이 다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왕이 분노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풀까요? 하만의 집에 높은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 매달면 되겠다. 그래서 왕이 이르되 하만을 거기에 달라. 그래서 하만이 달립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만이 죽었어요. 기쁘게 잔치에 참여했던 그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기쁘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이 다 쓰러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길게 줄 서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 앞에 사람들이 있고 내가 맨 뒤인 것 같아요. 막 가면은 힘들어요. 앞에 사람은 한 걸음 가면 뒤에 사람들은 그게 막 쫓아가려면 막 달리기를 해서 가야 돼요. 차이가 금방 막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막 이렇게 쫓아가면서 힘들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지? 난 너무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뒤로 돌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자가 높아지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부유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는 자가 천국에서 높임을 받는 일들, 그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살리시고 하만을 정리하시고 유대인들을 살리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저녁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